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로부터 5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네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아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도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향해서 점점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본문 첫 절이 말씀을 합니다. 여기 블레셋 사람은 그 블레셋 사람이에요. 골리앗. 그러니까 골리앗이 다윗에게 나갔다. 이 말은 드디어 골리앗이 상대를 만났다 이 소리입니다. 수십만이 지켜보는 가운데 40일을 주야로 나와서 싸움하러 나왔으면 상대를 보내라. 나는 블레셋 편에서 나왔으니 사울의 부하들이라면 그 중에 하나 보내. 40일을 얘기해도 아무도 나타나지를 않는 세월을 지나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에게 가는 거예요 지금. 대단한 장수죠. 10만의 사람이 모이면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면 자존심이 있어서라도 뭐를 할 텐데 이건 뭐 나가면 끝장날 그런 용사 앞이니까 아무도 뭐 창피고 뭐고 일단 살아야 됩니다. 대답을 안 하시네. 예수 믿으면 하늘나라가 우리의 집인 줄 믿습니다만 살아야지 일단. 사울도 다른 사람들보다 어깨 위로 머리 하나가 있는 그런 정도로 큰 사람이어도 못 나가는. 여기에 이제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나갔다 이겁니다. 그러더니 둘러보니까 앞에 온 사람이 이제 볼만한다 해서 보니까 그를 업신여겼대요. 왜냐하면
붉고 아름답고 뭐예요?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웠대. 아름다워도 멸시당합니다. 이 인물이 제일이지만 이 적시적소가 있어요. 여기 지금 싸움판입니다. 죽기느냐 죽느냐 하는 이 전쟁판에 뭐 상대로 나타났다는 게 뭐 이래라고 봤다는 거죠. 이 위치에 따라서 같은 게 달라집니다. 제가 그림을 그렸어요. 여러분들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볼 때 다윗은 키는 작지 않은 것 같아요. 그 골리앗 같이 3m 되는 그런 사람은 아니라도 키는 작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커야 될 만큼의 어린애는 아니에요. 다 큰 사람이지. 근데 제가 볼 때 몸은 호리호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조금 안 맞을지 몰라도 김태봉 장로님도 생각했어요. 키가 그 당시에 할 때 몸이 비대한 분이 아니잖아요. 통뼈시거든. 다윗이 보통 힘이 아니거든요. 근데 뭐 호리호리하고 아주 붉고라고 하는, 다른 나라 말은 조금 다릅니다만은 아주 홍조도 있을 만큼 아주 예쁜 그런 청년이었던 거죠.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업신여기 어때요? 거기 뭐 선한 게 나오겠나 이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일로 와. 네가 나를 개로 봤냐? 막대기를 가지고. 이 다윗이 막대기를 가지고 갔어요. 그 다른 성경들 보면 이 목자의 지팡이라는 얘기까지 있어요. 그걸 왜 가져간지는 알 수 없어요. 내가 오늘 너를 죽여가지고 네 살을 공중에 새하고 이 들짐승들에게 줄 거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이 골리앗이. 참 말씀들을 잘 들으시네. 지금 금방 읽은 얘기를 제가 하는데도 처음 듣듯이 막 들으시네.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다윗이 더 길게 얘기를 해요. 너는 나에게 칼, 창, 단창 가지고 나오는데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 여호와의 이름이 누군 줄 알아?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야. 그랬어요. 저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생각을 좀 이리저리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게 이 맥락에서 보면은 칼과 창과 단창에 대칭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이 싸움에서 이길 거야 라고 이길 수단으로 믿고 나온 것이 칼, 창, 단창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이름이 곧 내 무기야 이 소리죠. 아시겠죠? 지금 여기 하나님의 이름은 무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란 말이 좀 신경이 많이 쓰여가지고 했는데, 사실 그럼 뭐 이름에서 도술이 나오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결국에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싸워주실 줄 믿고 가는 거,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평상시 다윗이 한 그 표현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방패시고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피할 바위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지팡이.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무기야 라고 하는데 그걸 이름이라고 한 거죠. 제가 혼자 생각한 거에 동의 안 하셔도 돼요. 참 기특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그럴 때 하나님을 내가 좌지우지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지금 말하는 거 알아들으세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무당들하고의 차이라고 하면, 무당은 신이 내리면 신을 자기들이 좌지우지하는 겁니다. 여기에 달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중에 붙드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림을 명확하게 가져야 돼요. 이게 저절로 나온 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마음대로 내 하나님 물어 한번 확 가서 무는 뭐 사냥개 이런 것이 아니고
그분이 내가 믿을 것은 그분 하나밖에 없어. 그런데 내가 말할 수 있는 그분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이름, 나는 그 이름 붙들고 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맞박에 하나님이라는 이름 붙이고 간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로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게 하나님, 이거 참 또 싸임이 나오겠네 이러다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요. 어떤 때는 그런 생각해요. 그냥 목사 이렇게 붙이고 다니고 싶어요. 제가 신부들, 중들 한번 딱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근데 목사들은 안 보여. 이열이 여러 목사가 질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서 마음 편해. 안 드러나니까. 아시겠죠? 이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에서 제가 이렇게 감동적인 거는 이게 지금 단박에 끝나는 생명이 떨어지는 요 자리에서 참 너는 그거를 나와 나는 하나님 붙들고 나가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게 당연해요. 신기해요. 어때요? 어떻게 생각하면 또 당연해요. 그냥 평상시는 뭐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다가 절대절명이 되면 아이고 하나님 요거라고 하면 또 이해는 되는데 뭐 그렇다고 자기가 지금 절대절명 쓰러져서 어떻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힘을 뻗쳐서 저쪽에서 욕을 하며 나오니까 같이 욕을 하며 나가는데 하나님을 딱 들고 나간다. 이거는 일상이죠. 몸에 밴 거지. 저는 그렇게 봐요. 이 장면이 아주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랬어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대단한 겁니다. 그냥 부지불식간에 나와도 언어가 꼬이지 않고 하나님 내 손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망발이 나와도 하나님이 이해하시겠지 뭐 그렇게 하니까 될 만큼 우리들이 말이 정리 안 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를 하는 이런 그 급박한 상황에서 참 감동적입니다. 우리 사는 내내 하나님 이름 붙이고 살아가는 우리들인 줄로 믿고 이게 저 골리앗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골리앗에게 들으라고 앞에 있으니까 질러도 그건 골리앗에게 뭐 전도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나라고 하는 자는 이런 자야. 나 자신에 대한 자기 확신. 하나님의 기도도 될 수 있죠. 하나님께. 그리고 이어서 얘기를 해요.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넘기시리니 내가 목을 쳐가지고서 죽이고 너희 그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하늘의 새와 땅의 들짐승이 이게 무슨 정해져 있는 구절인가 봐요. 별거 없죠. 뭐 수많은 전쟁으로 인한 사상자들 다 어디 갔겠어요. 인류 내내 얼마나 많은 사람의 그것을 뭐 어떻게 했겠어요. 다 그렇게 됐겠죠. 그래 넘기시리니 내가 죽여서 그 군대를 하늘의 공중의 새 땅의 들짐승에게 줄 거야. 아까 골리앗 같으면 여기서 끝이죠. 근데 여기 저 다윗은 하나 붙여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여호와가 계신 것을 알게 할지어다. 알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봤던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하나님 계심을 드러내기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 내내 싸움하면 다윗으로 많이 가는데 다윗은 그 관심 없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계신 걸 알게 하리라. 전혀 다릅니다. 이대로 가기가 대단히 어렵죠. 제가 알기로 다윗과 골리앗은 일반 신문에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런 개념으로 보지 않아요. 이게 주입니다. 어떻게 이겼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용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은 것 알게 할 거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라고 했다고 오늘 본문이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아시죠? 칼과 창에 있지 않아요. 그럼 어디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칼과 창에 없으면 뭐예요? 돌멩이? 중요한 질문한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 어디서 와요?
어떤 거예요? 뭘로 올지 몰라요. 말 안 해요. 모른대요. 이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하면서 자기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달려나갔대요. 이 블레셋 사람이 오니까, 그 블레셋 사람이 오니까 달려나갔대요. 빨리 달려나가. 야, 저 또 김태봉 장로님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다 보니까 다리가 떨리더라고요. 야, 다리 후들거립니다. 뭐 싸움을 해봤어야 아시지.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교회 이 판에서, 이 싸움판에서 다리 후들거리지 않을 사람을 이렇게 제가 꼽아봤어요. 하나, 둘, 동의하라는 뜻이 우리 교회 남성들, 여성들 빼고. 여성들은 많지. 남성으로 하나, 둘, 조금 잡으면 셋, 좀 더 많으면 넷. 다리 떨려요. 달려나갔대요. 감동적입니다. 애가 저쪽에서 하는데 딱 맞닥뜨려서 맞닥뜨리기 전부터 가졌던 마음이 똑같아서 그냥 달려나갔대요. 장관이지. 그러고는 그냥 돌멩이를 빼가지고서 물매 해가지고 던졌대요. 이야. 그래 이마에 박아서 이렇게 쓰러졌대. 이마에 박혔으니까 죽었겠죠. 죽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저 뒤에 가서 칼로 죽였대요. 덜 죽었었는지 모르겠어요. 덜 죽은 것 같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덜 죽었다고 전제하고 칼을 가지고 다윗이 칼이 있나요? 그걸 빼서 그 사람 칼을 빼가지고서 죽이러 갔을 때 골리앗이 쳐다보고 말했다면 뭘 말했을까? 뭐라고요? 영화를 너무 많이 봐. 저는 이런 법이 어디 있어 그랬을 것 같아요. 골리앗은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면서 그런 전투를 생각하고 나온 거예요. 자기보다는 좀 약할지 몰라도, 아니면 많이 약할지 몰라도 경합을 해가지고 자기가 쓰러뜨리고 그래서 이기는 그런 구조. 돌멩이가 웬 말이에요. 반칙이지. 지금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왔지 나는 하나님으로 나온 거. 이거는 사람과 하나님이 싸우는 거거든요. 사람과 하나님의 싸움에서 골리앗은 딱 그림을 가지고 나갔는데 그림과 맞지 않는 게 날라온 거지.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자기 머릿속으로 세상을 만들어요. 자기가 다 해야 돼. 그러면 그 안으로 움직여져야 돼. 그게 안 맞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질 않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자는 아무리 머릿속도 세상을 다 여기에 집어넣을 수 없는 걸 인정하는 게 상식이지, 상식. 모두 다윗이 가기 전에 골리앗이 그 힘 있는 게 그 60kg의 갑옷을 지고 걸어오는 사람이 미끄러져서 먼저 쓰러질 수도 있어요. 무슨 일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딱 그림을 가지고 저쪽에서 어떤 놈이 나오면 나 이렇게 딱 그림을 그리고 갔는데 맞아요? 그 유명한 말이 있어요. 운동선수가 한 말이에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이 있다. 처음 맞기 전에는. 복싱 선수가 한 소리예요. 다 그림이 있습니다. 그대로 돼요, 인생이. 계란을 사가지고 부화시켜서 내가 이걸 닭을 많이 만들어서 닭이 좀 많이 커지면 그 다음에 그걸 이렇게 해가지고서 돼지 염소예요. 염소에다가 염소가 더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계란이 깨지는 거지 뭐.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분명히 그 싸움에서 다윗은 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 하면서도 돌을 가져갔어요. 돌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지. 하나님이 할 거야 라고 하는 것으로 갔죠. 그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무리 머리 굴려도 안 돼를 전제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은 자기의 머릿속으로 세상을 다 그린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긴대요. 하나님이 하신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어. 그 얘기는 무슨 소리예요? 내 머리 아무리 돌려도 안 돼를 전제한 거예요. 열려있다는 얘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사람과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만 가려고 하는 모습의 그 한계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역사를 고백한다라고 하는 자는 오늘 제대로 자기의 삶을 꾸려가고 있는 걸 다시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머리 돌리는 게 사람은 비슷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믿네. 하나님은 믿는데 머리는 내가 세상을 다 만들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시켜야지 뭐. 일로 하나님도 일로 이 판에서 요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보여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로 다 돌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게 뭐예요? 네? 예, 인정하는 거. 인정한다는 게 뭔지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얼른 대답을 해드려요. 업신여기지 않는데요. 하나님께 맡기는 자들은 그까짓 거 하는 게 없대요.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사용될지 모르는데. 여기 다윗이 한 게 뭐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게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돌 던지는 연습을 했지. 목자로서 돌 던지는 연습을 한 거예요. 우리 몰라요. 이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근데 이게 시간과 공간이 바뀌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나라를 구하게 됐대요. 다윗이 한 건 평상시 하던 겁니다. 근데 그 안에서 열심히, 양을 치면 양 치는 대로 열심히, 내가 이거 왜 던졌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도 시간이 많아가지고 던지는 연습을 했는지 그의 머릿속에 한 번도 이거 잘 던져가지고 내가 출세하리라 생각한 적이 없다라고 저는 믿어요. 알 수 없어요. 열어놓을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 머릿속에 세상을 가다 놓지 않는 당연한 그 길을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일이 어찌될지 알 수 없어요. 믿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사소해. 그까짓 거. 나사렛에 무슨 거룩한 게 나올 수가 있어. 이런 거 하지 않는 게 하나님께 맡기는 자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쓰일지 알 게 뭐예요. 참 저의 삶과 연결해가지고 할 얘기들이 너무 많습니다만 싹 정리하고 그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 애굽으로 잡혀가서 갖은 고생을 하던 요셉은 결국에 갖은 고생 끝에 어디로 갔어요? 감옥 갔어요. 갖은 고생하면은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게 아니고 더 떨어졌어요. 감옥에 갔더니 감옥에 또 고위 관리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들을 섬기는 일까지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또 다른 때처럼 도와주러 갔더니 그 사람들 둘이 인상이 안 좋더래요. 얼굴빛이 어두웠대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왜 그래요? 라고 가서 물었대요. 전 감동이에요. 전 거기서. 감옥 생활 피곤한데 남의 인상 안 좋은 그것까지 찾아가서 말 안 해도 되는데 가서 얘기할 내가 그런 마음과 힘이 있을까? 이거 심각하게 좀 심도 있게 들으시기 바라요. 제일 먼저 제가 들어야 돼. 저도 괴로워요. 그 다음에 그 꿈 해몽 시켜가지고 2년 지난 다음엔 바로의 꿈을 해몽을 해서 애굽을 살리고
팔레스타인을 살리고 하나님께서 소시적에 보여주셨던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눈여기는 것은 그 아무것도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지나가면서 말 안 했던 그거 안 했으면 이 뒤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들 되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는 비참하게 죽었어요. 죄인의 모습으로 죽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아 죽었어요. 거기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이상한 기독교인들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것을 아주 강하게 받아들이고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작정한 사람이라고밖에 해석할 수 없어요. 거기에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일상에서 이 차 띄고 퍼띄고 그럴듯한 이렇게 가는 누구나 가는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모르지.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또 마음을 열어보고 내 조그만 머리로 안 돼. 나만 된다는 내 자신도 가두는 게 하도 돼가지고서 여기에 무슨 새로울 게 있을까? 하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돌멩이에 있는 거 아닙니다. 칼과 창에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있어요. 이게 우리의 배짱이고 힘이어야 돼요. 오늘 아니면 내일이고 내일 모레 내가 이 땅에서 못 볼지라도 그 대답이 내 다음 때에서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은 삶으로 보여줬어요. 7명밖에는 자식 못 얻은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늘의 별과 같은 자식 주겠대. 그걸 받아 그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쭉 살다가 갔어요. 하나님이 사기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작동하고 있습니다. 답은 이미 주신 줄로 믿고 매일 승리하는 마음으로 사소한데 남들 관심 두지 않는 그곳에도 귀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소망도 주고 내가 소망에 가득해서 나눠준 그런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고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기본을 돌아보면서 오케이 하고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여 하나님과 동고동락하며 남들은 알지 못하는 하늘의 평강, 하늘의 능력을 누리고 나눠주는 그런 삶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라서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감당할 수 없는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무엇인들 아버지 놀랄 것이 있겠나이까. 마음은 그러나 여전한 우리들을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게 하도록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을 끌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스스로 눌러버리고 가둬버리는 그 내 머리로 세상을 재는 그 자리에 서지 않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열어놓고 소망이 넘쳐서 동료 인생까지 품고 달려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돌리다가 주님 만나는 그런 복된 삶 사는 저희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